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즐겁게 잘 보냈나요? 이제 어느덧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어요. 1학년 친구들은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또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새로운 반에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만났죠? 우리 친구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며 전도사님이 응원할게요. 자, 우리 함께 예배드릴 준비 되었나요? 오늘은 특별히 봄 성경학교로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오늘은 바이블 원정대의 주제곡인 구약 인물송 찬양과 믿으며 기다려 3과 주제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처음 사람마다 나와서 낙발을 먹고 끄딱끄딱 상주 지은 의로운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의롭다심 받고 별과 같이 많은 자손 우리랍니다. 약속대로 주신 아들 이삭 상자권을 홀랑 넘긴 에서 꾀쟁이 야곱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노예부터 총리까지 산전수전 모세 못가 모세 출애굽을 하였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가나안 향해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담대한 여사사 드보라 큰 용사 기드온 장사 삼손 마지막 사사 사무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부르신 하나님 내 이름도 불러주시네. 누가 우리 하나님 기쁨 내었나 다시 성경 속으로. 첫 번째 왕 사울 교만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서 다윗 왕 지혜의 왕 솔로몬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겨 이스라엘 갈라졌지요. 남유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야로보암 바알을 섬긴 아합 유세벨 불을 내린 기도 엘리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 내가
주소서야 성전을 깨끗하게 비스기 여왕 고마왕 요시야 율법책을 발견하고 우상다 없애고 유월절을 지켰네 목숨 걸고 기도한 다니엘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믿음으로 민족을 구했죠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뜻 알고 싶어요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 마음 알고자 다시 성경 속으로 무너진 신앙 말씀으로 다시 세운 에스라 무너진 성벽 재건한 느헤미야 베들레헴 메시아 나심 예언합니까 우리에게도 회복을 약속하셨네 태초부터 흘러온 사랑 이야기 편찮는 약속 우리의 구원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 조그맣고 연약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 가득 채워볼래요 나의 목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세요 주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주께서 맡긴 일 최선을 다했던 가위처럼 새롭게 내 마음을 지키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세요 주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주께서 맡긴 일 최선을 다했던 가위처럼 새롭게 내 마음을 지키겠어요 이제 말씀 드릴 준비 되었나요? 오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 말씀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시편 145편 13절 말씀. 아멘. 오늘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일정한 패턴이 그림 가운데 있어요. 그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그림을 맞춰보는 거예요. 1번과 2번과 3번이 있는데요. 황금 소 같은 그림이 있고
군사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고, 여기 행복한 사람이 보이고, 황소, 자, 맞출 수 있겠나요? 정답 한번 볼게요. 1번 그림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아, 기도하는 그림이네요. 2번 그림에는, 황소의 그림이 나오고요. 3번의 그림에는, 네, 행복한 표정의 그림이 있어요. 이 모습은요, 사사시대의 모습이래요. 사사시대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이렇게, 이 사사시대의 모습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여호수아 세대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져 갔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하지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콕콕 찌르는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라고 하시지. 다 쫓아버리라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알고 있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지. 저런 의리 없는 사람들! 그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멸하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믿고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지. 가나안 우상들이 나처럼 잘생겼나 보군. 아우 속 터져. 그러면 또 망한다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주변의 노략자들과 모든 대적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지. 왜 혼내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면서요. 노략자들과 대적들이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사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사사는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지도자들이었어.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사사 중 한 명이지. 오, 힘이 센 삼손! 자, 그럼 이제 그 사사들을 한번 만나보자. 좋아! 네, 저런 사사시대의 모습이 참 안타깝네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고 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어요. 그러다 이웃나라의 괴롭힘을 당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요. 좋으신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평안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미션에서 풀었던 패턴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왜 이렇게 계속해서 죄 짓는 것을 반복하는 걸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다가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어요. 이제 사사는 싫어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강한 왕을 세워주세요. 이럴 수가.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싫어요. 다른 왕을 세워주세요. 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와,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의 모습에 안타까우셨지만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열심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을 찾으시고 또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짜자잔. 바로 사울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왕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이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른 왕을 찾아 나서시게 되었죠. 하나님은 두 번째 왕으로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짜자잔, 바로 다윗을 선택했어요. 다윗은 비록 사울왕처럼 키가 크거나 건장하거나 누가 봐도 왕이 될 외모를 갖추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누구보다도 크고 견고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 중심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아직 소년이었던 다윗을 찍으시고 찜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이 다윗의 중심이 가장 드러났던 사건 하면 바로 이 사람과의 대결이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깜빡깜빡거리는 그림을 보고 이 다윗의 상대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글씨도 나오고 있어요. 정답은 네, 골리앗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고 하면은 엄청 크고 강한 상대와 약한 상대의 싸움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와, 다윗이 이 블레셋의 장군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외쳤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와, 다윗은 다른 무엇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어요. 이어서 또 선포했어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상상하면서 힘차게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와,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모든 전쟁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다윗은 이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어요. 이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그래요. 골리앗이 들었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고 또 강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신이 나서 다윗과 함께 싸워주셨죠.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죠.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다윗은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심을 말이죠.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은 이후로도 하나님을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셨어요.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길 바라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면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길 너무나도 간절히 소원했어요.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만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닌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왕이었을까요? 그래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께서 다윗이 유업으로 남긴 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 덮였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성전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백성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성전에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네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선은 되어야 할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 계명을 지키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의 겉모습이 아닌 정말 성전다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원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하고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세워가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요. 우리가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될 때는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이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성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때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힘차게 구호를 외쳐볼게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인이 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겨울 성경학교가 계속되어집니다. 19일에는 내일에는요. 성경 퀴즈 대회가 열립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내일 만나요. 주일날 만나요. 안녕.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길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경학교 마지막 날인데 성경 퀴즈가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봄성경학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씀 잘 들었나요? 잘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